종교란 왜 생겨났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는가?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세상을 삽니다.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욕구지요.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욕구가 자꾸만 꺾이면 좌절합니다. 그 좌절이 또 자꾸만 이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의욕 상실에 빠집니다. 이게 심하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거나 또 그러지 못하면 그냥 살거나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접합니다. 그러면서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남남이 만나 부부로 함께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혼하겠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 사람과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혼했다면 과연 몇이나 제대로 살까? 그것과 같습니다. 요즘 이혼이 잦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래저래 해서 뭐 누구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먹고 사는 것 때문이든 이래서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서로가 화해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는 다 먹고 살만큼 뭐 네 아니면 못 사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살면서 아주 조그만 기대감이라도 생기면 그것으로 도피처를 삼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그라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겁니다. 이조차도 욕구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려서 생존욕이 원래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사니까 산 거예요. 사라지니까 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삶에서 어떻게든 아주 조그만한 기대감이라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말을 줄여서 앞글자만 떼서 잘 쓰지 않습니까? 한때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 특별히 한문인 줄 알았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앞글자만 따서 소확행이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 말도 잘 안 써요. 그만큼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재미를 찾아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자연인이니 뭐 이런 말이 또 세간에 나놉니다. 뭐 산중에 들어가서 뭐 나무 펴며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은 그것도 사그러듭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는 것이 하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런 삶에서 재미를 찾으려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딱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살다 삶의 끝에 이르면 무엇이 남겠는가? 여전히 그 삶이에요. 별짓을 해도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어떻게든 삶에서 재미를 찾아 그것을 빌미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뭐냐? 그것 없으면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를 찾든 산중에 들어가서 나무를 패면서 뭐 자연이다 이러며 살든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사는 의미라도 찾아 그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뭐 국가를 위한다든지 뭐 민족을 위해 한다든지 뭐 그럽니다. 재미도 의미도 없으면 삶이란 것이 어째 이 모양이냐. 더는 기다릴 게 없다.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다. 에라 죽자. 가끔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철학적 선택입니다. 삶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드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삶이 재미있어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 삶이 재미없어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어도 죽겠든 재미없어도 죽겠든 죽습니다. 삶이 재미가 있어서 살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살든 무슨 삶이 이러냐 해서 그냥 죽어버리든 크게 보면 매 한 가지입니다.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죽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든 죽음으로써 삶은 다 끝납니다. 삶과 죽음이 결국은 뭡니까? 한 세트예요.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또 있으니까 삶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삶이에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쨌든 지금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삶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재미를 쫓아 사는가? 아니면 의미를 찾아 사는가? 그냥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재미든 무엇이든 있어야 하는데 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그럽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좌절에 익숙해서 또 좌절에 길이 들어버린 겁니다. 달리 보면 그 사람은 삶이 원래 이런 것이라면서 스스로 삶을 그냥 마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사나 덜 사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종교란 왜 생겼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인간이 자기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언제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부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은 이루어야겠고 이처럼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때 초월적 존재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삶에서는 내 생각 밖의 일이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생각 밖의 일이 나의 이해를 초월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체가 이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놓고 그 하나님을 검증하자. 내가 믿을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우리에겐 그 방법이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끌어내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다른 길이라기보다도 원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이 삶을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십자가가 저만치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 못한다면은 겉도는 거죠.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의 배경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 부류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잘 나오지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크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럽니다. 주전 2세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세기, 200년 전에 생긴 종파라고 할까. 율법 준수를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가 혼란기였거든요. 율법주의가 거기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대부분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종교적 순수를 추구하겠다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목적으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졌습니다. 율법이 지닌 본디 가치는 저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마구 공격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니 마느니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나는 옳다 전제하고 덤빕니다. 자, 좀 말을 거칠게 하는 어떤 방송에 잘 나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꼭이 집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말은 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건 뭐가 문제가 일단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 대부분은요, 나는 옳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상대방에게서는 옳지 않은 핑계를 찾기에 급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사두개인이랍니다. 이 역시 탄생 시기가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사두개인은 이 바리새인과 좀 달랐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사와 영을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이 등장한 배경은요, 유대 민족에게서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란 말은 우리가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치면은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 성경이 있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있는데 이 사이가 약 400년이에요. 근데 이 400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혼란기였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있었죠. 이때 뭐 독립운동, 뭐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가 나서서 뭐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혼란스러웠지요. 이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삼고 세상을 바꿔보자는 일종의 신앙 운동이지요. 누구나 사는 것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면 신적 존재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든든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따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 하면은 좋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의 조항을 신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수호하려는 것이 결국에는 그로써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율법을 누가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해석합니다. 율법 해석권을 가진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걸린 문제라든가 무슨 외적 요소가 개입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 외식이 이런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만 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조금 관념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세습이 왜 일어납니까? 당사자는요, 세습이 정당하다 생각해요. 믿음으로 세습한다 이럽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조항을 핵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존재 가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때문에 모든 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 복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러면은 사회주의는 나쁘고 자본주의는 좋고 뭐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고 율법주의는 나쁘고 복음주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주의란 것은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주의에는 본디 가지고 있는 정신보다는 해석 권한에 따른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자기가 믿고 있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을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교회 다니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주일을 뭐 성스럽게 지킨다는 좋은 뜻에서 한 말입니다.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일 성수로 바꿔서 말한 것이지 싶습니다. 나중에는요. 원래 의도는 사라지고 교인을 교회에 잡아도 충성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말은 예수님께 교회 머리다 그려놓고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예요. 자기가 교회 주인이니까 당연히 세습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들어 백성을 이리저리 다루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도와줘야 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돕고 백성을 억압하는 용도로 썼단 말이지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현상이 백성들 사이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걸 지적했습니다. 제자가 길을 열며 밀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걸 봤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른 그게 가능합니다. 낫을 들고 하면 절도지만 손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추수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노동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한 일을 거론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다윗은 각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가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설병은 우리 제사 비슷해요. 떡을 이렇게 뭐 놨단 말이죠. 이걸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데 다윗이 배고프다 하니까 제사장 아비아들이 그걸 줬단 말이에요. 사울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봐라. 다윗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죽이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명은요. 엄밀히 보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하면 결국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삼으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계명 자체가 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삶의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의지니라. 안식일에 정신은 없고 안식일 규정만 있다는 겁니다. 그 규정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법이란 게 안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게 만일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노회찬이지요. 노회찬 의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법을 휘두르는 사람의 것이란 것이죠. 검찰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소는 현재는 공수처라는 게 생겨서 공수처도 뭐 특별한 사람만 기소하는 것이니까 제한적이지요.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기소 안 해요. 혐의 없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법원도 검찰에 올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죄가 있다면 제일 가벼운 것을 올리면 그것만 갖고 판단해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소불위한 권력입니까? 자기 식구라고 봐주고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개발 사업을 해도 기소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한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갑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1,000,000명 정도가 이웃 나라로 피난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난리를 겪어봐서 뭐 감이 오겠습니다만은 이 보통 일입니까? 러시아 군인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군인으로 치면 러시아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7,000명, 적게 잡아서 7,000명이랍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자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생기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국영기업체 이런 직원들을 다 20만 명 정도 불러다 놓고 큰 경기장 안팎에 불러다 놓고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가 싸우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면 성경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가져다가 망발을 일삼는 거죠. 대개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깨어있어요. 좀 지루하게 하지만 제가 성경 원문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장기 집권 그리고 그것을 옛날의 소련의 영토를 연장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에 의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괴뢰 정권에서 해방시키려고 쳐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야욕은 감추었습니다. 많은 민간인이 죽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래요. 목사는 담임 목사자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김삼환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아서 그런 줄 아냐? 그게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여수에서는 또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습했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3계명이 뭐냐 그러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악마의 구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는 율법주의가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를 잘 지키자는 주일 성수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차지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주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사자를 위해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를 차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교회를 후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십상입니다. 어디에나 이런 악마의 구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 빚어졌어요.
주일날 교회 나갔다 그것으로 끝나냐 이거지요.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일만 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주일에만 교인, 교회 갈 때만 교인입니다. 교회는 도덕이든 윤리든 법이든 이런 것을 모두 뛰어넘어야 해요. 교회가 불법과 위법과 편법과 꼼수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뭔 교회입니까? 주일 성수든 무엇이든 종교인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휘두르기 전에 자신부터 그 종교가 가지는 가치에 충실한가, 그것에 따라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교인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없이 주일만 지키는 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종교의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사람을 위하여요. 사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그런 규정마저 없었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왜 있는가? 자기 욕심을 위해 이루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삶을 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죽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습니다. 욕먹으며 괜한 뻘짓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존재로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이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영생은 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담임 목사자를 세습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예 눈을 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비신앙적입니다. 사는 동안에 지옥을 예약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단 말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중 어떤 존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이나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 고쳐 주십사고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다 쓴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말, 기노스코는요, 그냥 알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니까 끝까지 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불변의 깨달음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영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서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수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에게 이루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불멸의 영생입니다. 그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중국의 진시황은 어마어마한 능과 지하세계를 건설했습니다. 대부분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사는 것이 바빠서 영생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 원하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진시황처럼 다 가졌다 해보세요. 또다시 영생 때문에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구조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아직도 더 가져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미처 영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영생이 모든 겁니다. 모든 가져야 할 것의 종착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삶을 사느냐? 예수님의 복음은 이겁니다. 나는 다 가지고 싶다. 그럼 영생부터 이해하면은 모든 게 이해가 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지 감 잡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다. 기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만 구약 성경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트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려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목사가 한 노력도 그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이런 바탕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왜 예수님 찾았는지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다 이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한다, 왕이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것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거듭난단 말 겟네데 아노덴이다. 태어난다 겟나우, 위로부터 아노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한 번 태어나,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본질은 애초에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은 그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룰 것입니다. 단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했는데 구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길이 덜 들어가지고 원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씀을 간과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복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사실은 삶은 여기서 꼬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내려고 깨달으려고 뭔가 감은 잡히는데 이걸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감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저 같으면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집 주시옵소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 가지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럴 줄 알고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도 미래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똑같이 모르신다면 주실 수 있겠지요.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길이 좀 들어야 합니다. 천하 없는 것들을 주셔도 나의 목적은 천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일단 모든 생활을 일시 정지하고 모든 의식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자. 규칙적으로. 이거거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삶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왕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잘 살면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삶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적 삼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것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안 좇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럽니다. 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그제 비가 좀 와서 참 다행입니다만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물을 기르다가 나무에 주고 막 그럽니까? 근데 사실 비는요, 물만 많으면 안 오면 안 올수록 좋은 거예요. 나일강 같이 그런데 삼각주 말이에요. 그러면요, 햇볕은 많지, 시냇가에 물은 많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비가 몇 날 며칠 그냥 끊이갖고 오면 뭐예요? 곡식이 다 썩어버려요. 물은 많은데 햇빛이 없어서. 자, 형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형통을 노래한 겁니다. 형통하다, 찰나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형통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형통하다고 번역한 찰나은요, 돌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진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설교가요, 회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단한 큰 약점이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찾긴 했어요. 앞으로 다음 주도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복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육체로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육체고 사르크스가 삶의 목적은 아니다. 영 푸니마가 목적이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영이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역시 영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란 말은 그거거든요. 이 말씀은 육체의 요구를 신봉하지 말라, 육체의 요구가 옳다고 믿지 말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가 별짓을 해도요, 나의 의식은 푸니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사는 날 동안에 어디 아픈 데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중에 나의 의식은 하나님을 바람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로써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명령했습니다. 거룩하다 카도시입니다. 신성에 이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지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성스러움에 이르러라,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역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애굽을 나온 백성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냥 넘어갔지요. 고통이 찾아오자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살만 하니까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전쟁통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사는 것만 있습니다. 살려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단지 쳐다보라는 것은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내 생각이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아니, 뱀 모양을 만들어 다는 사람이나 쳐다본 사람이나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걸 본다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놋뱀을 저거 말이냐 뭐냐 싶어서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죽었죠.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 것과 동일하다. 지금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는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당시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다 그러면 십자가를 졌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졌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르. 십자가가 로고스다. 도라고 번역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보통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로직입니다. 논리예요. 궁극적으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생각이나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 자체가 논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바로 그 계획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삶을 우리는 한 번에 생각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어요.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말이죠. 삶을 삽니다. 왜 사는지 생각해야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인지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삶만 산만해요? 그러더라도 한 번씩 생각을 바꿔볼 필요 있습니다. 만일 말이에요. 만일 내가 힘들다 해도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모르게 내가 힘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란 악한 하나님이니까 믿을 이유가 없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어요. 내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이죠. 내 삶이 육체에서 비롯했을지라도 그 끝은 영의 삶이어야 해요.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삶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 하시는가? 이것을 기노스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의 삶, 푸니마토코스, 영적인 삶, 곧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사는가?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거 생각해야 해요. 무슨 일해도 뭐 밭에 가서 일해도 좋고 바닥에 일해도 좋고 집에서 허드렛 일해도 좋고 뭐 예배당에 오면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일 안 한다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한다 생각하면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말이냐 뭐냐 싶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내 삶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이것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가닥이 잡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성스러움이 우리 인생,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께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죠.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깨우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